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갇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교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도 또 교회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겸손과 또 사랑의 본을 보이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6절에서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을 경계하고 또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겸손히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특정 지도자들을 따르며 서로 자신이 우월하다라는 그러한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강조하며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반문하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으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또 신앙 공동체 내에서도 비교하거나 우월감을 갖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여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신앙 안에서 자족하며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사도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울은 자신과 사도들이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로마 시대의 검투사들이 투장 가운데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과 유사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라고 말하며 고린도 성도들의 교만한 태도를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의 인정과 편안함이 아니라 때로는 멸시와 고난과 또 환난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칭찬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사도들이 겪는 이 현실적인 고난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굶주림과 또 헐벗음, 매맞음, 떠돌아다니는 이러한 삶 등은 신앙의 대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핍박받을 때 오히려 축복하고 또 비방받을 때 온유하게 대하며 세상의 찌꺼기처럼 취급받으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도전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안락함이 아니라 주를 위해 우리가 고난 받을지라도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은 14절에서 자신의 말을 책망이 아니라 사랑의 권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로서 또 성도들을 돌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수많은 교사들에게 배우고 있었지만 바울처럼 이렇게 헌신적으로 그들을 양육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교사와 또 아버지는 또 다른 것이죠. 교사는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것이지만 아버지는 가르침과 함께 또 그들을 돌보고 또 훈육하는 역할까지 다 하는 것입니다.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단순한 가르침을 넘어서 영적인 출생과 또 성장의 과정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자녀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올바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에게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따르는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가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이 어찌 보면 조금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처절하게 또 철저하게 주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또 살아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렇게 권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최고의 믿음을 지켰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1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또 영적인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가르친 그리스도의 길을 또 제대로 전달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바른 신앙의 전통을 또 이어가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바울이 직접 오지 않는다고 해서 교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19절에서 직접 가서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보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단순히 어떤 논리적인 주장이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이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신앙은 삶의 변화와 또 성령의 역사로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이나 말로만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화되고 체화되어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이론이나 말뿐인 신앙인지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스스로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징계의 채찍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는가. 이것은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징계가 따라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또 훈육하시며 채찍을 드실 때도 있다, 경책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또 경책하실 때 순종하며 돌이키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은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어떤 능력을 자랑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삶에는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들의 삶을 나열하면서 이러한 많은 고난들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야 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줍니다. 또 신앙은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과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변화와 또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또 영 안에 거하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겸비함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또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당당한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는 그러한 당당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본을 보였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또 겸비함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함을, 또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말뿐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변화와 능력으로 나타나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를 본받으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거리낌이 없고 또 죄 가운데 자유하며 또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릴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함께 하실, 또 우리를 변화시키실, 새롭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